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아주 인기가 많은 스포츠 중에 축구가 있습니다. 한국, 일본도 축구의 열기가 대단하지만 특별히 그 축구를 너무나 사랑하고 뜨거운 지역이 있습니다. 유럽 지역이 그렇고, 그리고 남미의 축구는 아주 굉장합니다. 그런 나라들에는 축구 리그가 있고, 그리고 그 리그에 속한 아주 강한 클럽 팀들이 있습니다. 그 팀을 구성하는 선수들도 아주 중요하지만 그 선수들을 어떤 감독이 이끌고 나가느냐도 팬들에게, 서포터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감독이 잘 할 때도 어떤 일이 생기지만 못할 때도 일이 생깁니다. 못하면 많은 비난을 받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시즌을 아주 잘 이끈 감독이 너무 잘해서 같은 리그 안에 다른 팀의 오퍼를 받고 다른 팀의 감독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감독이 전에 있던 팀과 새로 옮겨간 팀이 경기를 하게 되면 아주 큰 야단이 나게 됩니다. 전에 팀의 팬들, 서포터들은 그 감독이 나오면 아주 큰 야유를 보내고 때로는 들고 있던 것들을 던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는 배신자 유다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경기가 시작하자마자 그 감독이 뭔가를 지시할 때마다 비난을 하고 욕을 하고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유명한 축구 리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야유를 보내는 것이 하나의 스포츠 컬처가 돼서 그것을 그저 즐기는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에는 정말 그 팀을 사랑하고 그 지역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 감독에게 배신감을 느껴서 증오와 앙심을 담고 그렇게 부잉을 하고 욕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축구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의 이 유대인들이 이방의 나라들, 이방 민족을 왜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들이 적대하는지, 그들이 왜 그렇게 바울에 대해서 바울을 죽여야 한다고 말하는지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상상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축구 팬들이 느꼈던 배신감, 그들이 그 팀에서 갖고 있는 자신들의 정체성, 그리고 가라앉지 않는 그 감독이 우리를 떠났다, 배신했다라는 그 여러 마음, 그런 마음들이 그런 야유가 돼서 나오는데 그런 마음이 1000배 더 커졌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바울이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이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지를 설명하고, 그리고 정통 바리새인 유대인으로서 살아왔던 자신이 왜 지금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전하는 이 일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전체의 영혼 속에 이런 축구 팬이 가진 몇십 년 정도의 그런 역사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때의 역사는 1000년, 2000년 단위의 역사였습니다. 그 역사 동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각인되어 온 그런 이방 세계에 대한 감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은 역사 속에서 때로는 박해를 당했고 학살을 당했던 적도 있습니다. 바빌론 포로기에는 그들은 유배되었고, 그리고 그들의 성전이 더럽힘을 당하는 수치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웅들과 리더들을 무자비하게 공격하고
때로는 죽였던 사악한 이방 나라의 정치자들, 통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종교에 신전에서 일어난다고 유대인들이 듣고 있었던 일은 온갖 부정한 일들이었습니다. 난잡하고 음란한 축제가 이방 신의 신전에서 이루어졌고, 그곳에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피를 흘리는 행위도 종교 행위로서 일어났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절대 있지 않은 아기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행위가 이방 신전에서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이런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혐오의 대상이었고, 그들은 이방인들과 절대 식사도 하지 않으며 교제도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지켜온 백성이었습니다. 축구팀에는 그 팀만의 노래들이 있어서 응원을 할 때 노래하고는 합니다. 이스라엘에도 많은 노래가 그 긴 이스라엘의 슬프고 아픈 역사 속에서, 때로는 자랑스러운 역사 속에서 만들어졌고, 그런 노래와 시가 성경 속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의 신들이 자신들이 가장 위대한 신이라고 뽐낼 때 그들은 가짜 신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창조주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노래들이 시편에는 있고, 이방인 손에 시달리는 이스라엘의 수치를 슬퍼하는 그 애도의 노래,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은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을 때는 그 승리를 기뻐하는 승리의 노래가 출애굽기에도 사사기에도 시편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훼,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젠간 시온산으로 열방의 모든 백성들을 다 모이게 해서 누가 진짜 왕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환상과 같은 예언이 이사야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2000년이 넘는 역사와 그들이 겪어왔던 환난과 고통과 수치의 시간들을 충분히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들이 가졌던, 그들이 지켜왔던 유대인으로서의 삶을 생각해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왜 이들이 이토록 열심을 갖고 이방인들을 거부하고 바울을 죽이려 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런 그들보다도 더 열심이었던 정통 유대인인 자신이 어떻게 변했는지,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와 만났는지를 그의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은 그 체험을 통해서 열심히 그의 민족의 그 히브리어 아람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을 읽은 것대로 무리는 그들의 또 열심에 따라, 그들이 봐왔던 역사에 따라 그들은 거절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분노하며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면 바울을 이 땅에서 없애버리자, 그를 죽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결론이 그렇게 났다 할지라도 바울이 거기까지 가기에 어떤 시도를 했는지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의 본문의 첫 절을 보면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즉 다메섹이라는 곳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있었다. 바울은 자신을 예수께로 인도한, 그가 만난 그 사람이, 다메섹에 있었던 그 사람은 다른 어떤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다메섹에 있는 모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칭찬하는 정통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율법을 버린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소중히 여기고 율법에 따라서 경건한 생활을 했던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동포들을 향한 예루살렘 연설에서 이 아나니아의 이야기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울도 아나니아도 유대인, 그들과 같은 유대인이라는 것을 결코 부인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더 깊게 이해하자면 바울은 자신의 유대인됨과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과 자신이 예수를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고 신앙한다라는 것이 그 두 가지가 하나를 가지면 하나를 버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두 가지는 공존한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나니아가 얼마나 경건하고 정통적인 유대인인지를 강조하는 그런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을 말할 때 그저 위대한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바울은 의로우신 분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도 유대인들이 가장 높은 최상급의 존칭으로 사용하는 자딕이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얼마간 시간을 갖고 가장 먼저 간 곳은 다른 어떤 곳이 아니라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그가 찾아간 곳은 성전이었습니다. 바울은 이토록 자신은 유대인이고 유대인으로서 살아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거기에 있는 유대인의 무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바울은 성전을 없애버리려고 성전을 엉터리라고 말하기 위해 온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말하는 그 본문을 보면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는 열심으로 기도했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다메섹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예루살렘 이 성전에서 간구하고 기도했을 때 그는 황홀한 지경, 즉 하나님의 음성과 예언과 계시를 들을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었는데 그때 예수님의 음성, 부활하신 주 예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들었다라고 그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그때의 음성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바울에게 주 예수의 음성이 들렸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즉 주께서는 이미 바울에게 지금 이 사도행전 22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거부하고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듣지 않는 그 일에 대해서 이미 경고하시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말씀을 바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가장 앞서서 핍박하고 투옥하고 매질하고 그리고 그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돌에 맞아 죽을 때에는 그 돌 던지는 자들의 겉옷을 맡아주고 그 일에 찬성했던 사람이 자신이다. 그리고 그 일을 이 유대인들도 모두가 다 알고 있으니 어쩌면 그런 내가 말하는 말은 들어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바울은 주 예수께서 들려주신 그 음성에 반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때에는 그를 예루살렘에서부터 떠나게끔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시
오랜 세월을 이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동포들을 향한 마음, 이방 교회와 이 유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만나야 된다는 것, 그 마음에 불타올라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의 후손인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이 체험 속에서 그가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거부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큰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주 예수께서는 바울에게 멀리 이방인에게 떠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바울은 로마 세계의 각지를 돌면서 그곳에 에클레시아를 세우고 그곳에서 또 다른 버전의 성령 강림의 역사를 일으키고 가는 회당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그리고 그가 가는 그 서원에서 주의 말씀을 강론해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보면서 함께 찾아봤습니다. 여기서 주 예수께서 말하는 멀리라는 표현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지리적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의 마음속에서 존재하지 않는, 마음속에서 멀리 저 구석에 저 박아놓았던 그 이방인들을 향하여 네가 가라, 네가 그들에게 나를 증거하라라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리에 대해서도 멀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과 같은 맥락 속에 있는 것이 오늘 본문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즉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본 것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라고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21절에 그가 전한 이 21절에 바울의 말을 듣고 더 이상은 참고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어지는 22절 본문을 보면 이 유대인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여기 기록된 말을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봐라, 이 작자는 지금 자기 입으로 말하지 않았는가? 이제 우리가 우리 귀로 직접 들었다. 결국 이 작자는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였다. 이방인들에게 너희는 할례를 받을 필요도 없고 그대로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말하고 있다. 온 세상의 유대인들에게 돌아다니면서 너희들은 이제 이방인처럼 살아도 괜찮다라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자가 바로 이 바울이라는 작자다. 그가 설파하고 다니는 이 메시아라는 존재, 이것은 애초부터 문제의 근원이었고, 이런 신성모독적인 예수라는 사람만 믿으면 누구하고나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다닌다. 봐라, 그는 이방인에게 갔다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지 않았는가? 유대인들은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격분하면서 그를 없애버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응은 처음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이스라엘의 긴 역사 속에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세계관이었고 그들이 갖고 있던 하나님의 정의였습니다. 그들은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정중하게, 정말 진솔하게 아람어를 쓰면서 그들에게 말하면
한 명이라도 이해해 줄 사람이 있지 않을까 희망을 갖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바울 또한 이방인처럼 취급하고, 아니 이방인보다 더 심한 배신자로 취급하면서 그를 이 땅에서 없애버려야 한다라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이미 아시다시피 이것은 심각한 오해였습니다. 바울이 쓴 그의 서신을 보면 그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그동안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지켜왔던 그 경건한 삶을 따라 살도록 그가 고린도 전후서에서, 데살로니가서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백성의 경건함을 가르치고 있는지, 바울은 결코 유대인의 삶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만약 그 서신을 한번 읽어봤다면 그들도 조금은 이해하지 않았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결국 결론은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소리 지른 그 결론이 났습니다. 우리는 지금 소리를 지르고 더 이상 바울의 소리를 들을 수 없다고 귀를 막고 격분하며 흙먼지를 피우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바울이 한 이 방법이 정말 최선이었을까? 좀 더 클레버하게, 좀 더 영리하게 어떤 전략적으로 다가갔으면 결과가 다르진 않았을까? 그러나 바울은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집으로 돌아온 자신의 동생, 그 탕자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형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형은 아버지가 탕자에게 소를 잡아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좋은 옷을 입혔을 때 그것을 보면서 아버지는 나에게 한 번도 그런 것을 해주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 잔치자리에 들어가지 않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 바울의 동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그렇지만 그 예수님의 비유에는 마지막 엔딩이 오픈 엔딩이어서 그 형들도 마지막에는 잔치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와서 그들은 동포에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예루살렘에 오기 1주, 2주 전에 썼을 것으로 추정되는 로마서라는 그의 서신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저희가 이 사도행전 말씀과 로마서를 같이 봤는데요.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의 사건과 로마서가 쓰여진 시기가 매우 가깝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행동을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로마서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동포 유대인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바울이 여기서 하는 말은 그들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무지하다,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이 세상에서 그들 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신 계시가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그 의를 나타내셨는데 그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동포 유대인들을 이제 포기하고 이제 그들을 잘라버리려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의 동포 유대인들은 지금은 그 올바른 지식에 따르고 있지 않지만 그 올바른 지식만 있다면 그들은 메시아가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라는 희망 속에 소망과 기대를 품고 이 2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율법의 절정이, 목표가 어디인지를 이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4절을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지금 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어겼다고, 율법을, 모세를 배신하는 자라고 바울에게 말하고 있지만, 바울은 이 율법의 마침, 이 율법이 최종적으로 목적지로 삼고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했고, 이 율법은 가장 먼저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주어졌지만, 그러나 율법의 마침이 바라보는 것은 모든 믿는 자, 즉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도 로마인도 모든 민족의 족속이 그리스도를 향하게끔 이 율법이 있다라는 것을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이 주이신 메시아를 믿으면 율법에 기록된 그 모든 민족의 꿈과 희망이 진정으로 이루어지는 마침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지금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지 그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21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도다. 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지금 말하는 이 내용은 바울 자신의 말이 아니라 그가 사랑하고 끊임없이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발견했던 구약의 선지서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단순히 이사야의 시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시대에도 이후에도 계속되는 여호와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이기 때문에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말합니다. 이사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2절에 바울이 인용한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즉 여호와 하나님이 종일 손을 펴서 자기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이 패역한 백성들을 계속해서 부르고 있다. 일본어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이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과 함께 로마서를 읽고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바울이 왜 예루살렘에 갔는지, 바울이 왜 동포들에게, 그를 죽이려고 했던 동포들에게 정중하게 천부장에게 부탁까지 하면서 이 연설의 기회를 받아야만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유대인 동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패역한 백성일지라도 계속해서 종일 손을 내미시고 부르시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따르는 바울이 어찌 유대인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동포를 찾아가서 말합니다. 바울의 그 마음이 왜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에서 찾아갔는지 그 마음이 로마서에 계속해서 풀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 바울은 자신이 어떤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지 말합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바울은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라는 이방인의 사도라는 이 직분을 아주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직분에 자신이 충실하게 되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일을 이어지는 14절에서 말합니다.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바울은 14절에서 내 골육이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그가 이방인들을 위해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누리면서 그들이 놀라운 새 창조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 자신의 동포 유대인들 속에 시기심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심이 어쩌면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해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그는 그 소망과 희망을 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2장 21절에서 이방인에 대한 사명을 언급했을 때 무리는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그들이 여기서 바울이 로마서 11장 1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분노가 좋은 쪽으로 갔더라면 아마 어쩌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길이 열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비록 이때 유대인들의 거부를 받았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주신 탕자의 비유의 결말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의 결말 부분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을 보면은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탕자가 돌아왔을 때 탕자는 자신의 동생입니다. 동생이 방탕을 다 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다 써버리고 돌아왔을 때 형은 분노했습니다. 잔치자리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을 때 아버지께서 이 형의 곳에 나와서 권하시면서 손을 내미시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에서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은 다 너의 것이로되. 지금 네 동생한테 소 한 마리 잡아주고 반지 끼워주고 좋은 옷 입혀줬다고 너는 불만을 표현하느냐? 아니다. 너는 나와 늘 함께 있었고 나의 것이 다 너의 것이다. 이 놀라운 진리를 이 유대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의 크기를 이해만 한다면 그 결말이 여기에서 끝나는 것처럼 그 형은 돌아갔는지 아니면 계속 시기하고 진노했는지 알 수 없지만 바울은 이 예수님의 비유의 결말을 이 형은 돌아갔을 것이다. 이 형은 동생과 함께 아버지의 잔치자리에서 기뻐했을 것이다라는 그 소망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이 소망, 이사야서에 기록된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내미는 마음,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만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하는 형을 찾아가서 얘야, 너도 같이 와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니 이 잔치에 함께 참여하려. 그 마음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에클레시아이고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 소망을 갖고 구원에서 가장 멀리 우리 마음속에서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마음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말씀 통하여서 바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만든 세계관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